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옛날에는 집에 있는 창고에 먹을 양식만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뭐가 특별히 모자란 것도 아닌데 이제 다른 사람만 못한 거, 비교해서 좀 모자라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늘 뭔가 갈급하고 더 모으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요즘 이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에 투자한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큰 손해 본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특별히 요즘에는 이 부동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끌이가 아니라 영팔이,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서 투자합니다. 앞으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흔히 말하는 리스크, 손해가 올는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영어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닉이 공황장애. 지금 투자 안 하면 나는 망한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질 돈 다 가져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패닉 바잉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값도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급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돈 100만 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0만 원 준다. 누구도 투자했고 누구도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닿는 노숙자들이 많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특별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뭐든지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본전도 못 찾는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비가 워낙 안 오기 때문에 지붕도 흙이에요. 지붕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지붕 뚫고 환자를 끌어내렸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금방도 구멍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투자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오늘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너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반드시 크게 보상할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꼭 쓰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너 자신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이 밝으면 등불이 밝은 것과 같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동차의 빛은 뭐죠? 헤드라이트예요. 엔진은 돌아가는데 불이 안 돌아요.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어둡겠느냐? 캄캄한 어둠 속에 네가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눈이 밝아야 된다. 오늘 주님이 이 눈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눈이 밝아지면, 눈이 건강하면 볼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가족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그리고 오직 내 앞에 돌아올 이익에만 눈이 가득합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려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어딘가에 가서 추락하고 말 거예요. 큰 사고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정말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런 훈련. 눈이 두 개인데 한 눈은 좌회전하고 한 눈은 우회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망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동일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오직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네 앞길이 어둡겠느냐. 내 눈이 어두우면 네가 갈 길이 얼마나 험하겠느냐. 네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밝은 눈을 가지고 진정한 투자가 뭔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 진정으로 오래가는 것이 뭔지, 진정으로 내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특별히 투자 사기 당하지 않도록. 이 사기꾼은 투자를 통해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리를 떠버려요. 진정으로 내가 투자할 곳이 뭐냐? 눈에 보이는 투자냐? 땅에 쌓아두는 투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말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뿐 아니라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 종이장 하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 된다면 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앉아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 집안의 주인이 둘이다. 어떻게 내 안에 두 주인이 살 수 있겠느냐. 고려가 망할 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원이고 하나는 정몽주입니다. 이방원이는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이런 더러떠하리 저런 더러떠하리 만수산의 칡렁쿨이 얽혀진 더러떠하리. 이 하여가예요.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꼭 그렇게 지켜야 되냐. 그때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법은 고쳐주고 아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런들 저런들 사는 건 아니다.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맞아서 죽었는데 누가 선하다 악하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안에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모으는 것, 오로지 쌓아두는 것, 또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이익이 남는 곳에 투자하는 것, 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다만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그것이 어디에 가서 쌓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필요한 물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먹고 자고 쓰고 그렇게 하는데 물질이 크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쓸 때가 참 많아요.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크고 작은 것에 내 것을 나누어서 베풀 수 있고 좀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좀 힘든 사람 돌아보아서 은밀하게 좀 구제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로지 투자는 결국은 자기 창고에 쌓아지는 것만 투자를 합니다. 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좌 추적입니다. 계좌 추적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진정한 부자구나. 참 훌륭하구나. 잔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좌 추적은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참 이 사람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땅에 쌓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나 내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오늘 정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아니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저 사람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아무리 입으로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 물질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야 누가 없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가 아니에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네 마음을 보여달라. 어떻게? 내 물질의 쓰임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래요. 참 마음은 원이로되 이러면서 연애하는 동안 내내 얻어먹기만 해요. 한 푼도 쓰질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토록 가족을 어떻게 부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바로 너의 교회고 너의 헌신의 장소인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질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바라보며 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정말 당신은 잘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에 보면은 8절, 7절에 9절까지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먹을 것 주시옵소서. 부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또 빌어먹다가 시험 들까 두렵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문만 좋아하지. 사실 아굴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부한 것도 감당 못해요. 부하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또 가난해지면 또 감당 못해요. 사람이 더 초라하고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으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부하기를 속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기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부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눈을 가지고 어둠과 빛을 볼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언제나 쓰여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 그것이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눈물나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진정으로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교회요 나의 형제가 되어지도록 주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